시편 80편은 어떻게 보면 몇 안 되는 독특한 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전체를 보면 제일 먼저 누구의 시가 떠오릅니까? 시편 하면 다윗이죠. 다윗은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사람들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은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더 오랫동안 남유다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자료가 북이스라엘의 자료보다도 훨씬 많이 남아 있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대명사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80편을 보면 이상하리만치 다윗이 속했었던 유다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시, 몇 개 안 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에 보면 2절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는 것에서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대표적으로 요셉의 아들, 두 아들들이고, 베냐민은 요셉의 아들은 아니지만 요셉의 어머니, 이 야곱의 두 부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중에서 라헬의 같은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80편은 많은 학자들이 아주 그 배경을 찾는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론을 이루는 것이 이 80편은 북이스라엘의 시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의 전통을 드러내는 말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뚜렷하진 않고 오히려 요셉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대거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대거 가지고 남유다로 내려왔는데 그 전통들이 남유다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야훼신을 섬기는 전통들과 하나로 합쳐지면서 지금 오늘날의 성경책을 이뤘다고 보고 있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다시금 북이스라엘까지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었던 때를 바로 80편의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그러한 전통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데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요시아 왕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보기 드물게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드리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그대로 이 남유다가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도 북이스라엘의 땅에는 여전히 야훼를 섬기는 사람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유다로 넘어오지도 않으면서도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80편을 보면
계속해서 중심되게 흐르는 19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 아마 눈에 띄게 보는 눈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 80편을 여러 층이 들어가 있다고 학자들은 보는데 우리가 그래서 연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몇 개의 연으로 나누냐에 따라서는 의견이 조금 나누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3개의 연으로, 어떤 분들은 4개의 연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연을 나누는 이유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가장 오래된 지층,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그것이 사람들 입에 불려지고 해서 마치 민요처럼 그 다음에 2절도 생기고 3절도 생기고 4절도 생기고 하는 식으로 발전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런 걸로 보아서는, 반복되는 구절을 보아서는 1절에서 3절까지가 제일 처음에 생겼던 시였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가 그것에 더 붙여졌던 찬양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변화들만이 있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뚜렷한 것은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적게 3개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구절을 따라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개 연으로, 3번 연으로 봅니다. 그런데 14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는 구절을 보면 일치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이 14절도 하나의 후렴구로 보시는 분들은 바로 8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를 나눠서 그렇게 봅니다. 이 80편은 굉장히 오래된 시임에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여라는 이 구절도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것은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도 우리는 서술형으로 많이 읽지만 하나의 타이틀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처럼 타이틀로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볼 때는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타이틀입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이 5절에 눈물의 양식 이런 표현도 이 구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편은 굉장히 오래된 표현들이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에부터 소사님 에둡이라는 것은 에둡이라는 것은 증거라는 뜻이고 소사님이라는 것은 나팔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하면 보통 나팔 모양으로 된 어떤 나팔 형식으로 된 그런 곡조일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인데 거기서 에둡 증거를 붙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현재로서는 어떤 곡조를 나타내는지 어떤 음악적 기호인지를 전혀 모르는 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80편은 아삽의 시로 현재 붙여져 있고 아마 최초에 나왔던 이 어떤 1절에서 3절까지가 점점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아삽에 의해서 이것이 예배 음악으로 잘 다듬어졌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전의 시편과 후의 시편이 밀접하게 연관되게끔 아주 정밀하게 편집을 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양떼같이 또는 목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79편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그 다음에 78편에도 이 특별히 70절에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는 그의 양떼다라는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로 79편 보면 79편 이 13절에도 쥐 목장의 양이라는 말이 마찬가지로 78편 71절과 7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또 받아주고 있어서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특징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특징은 바로 80편이 79편 다음에 나왔다는 겁니다. 79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5번째 달 9일 날 성전 파괴일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성전 파괴됐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고 부르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그들은 희망하면서 그러면서 이 79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80편은 그거와 병렬 단계로 배치를 하면서 여기에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아마도 이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대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유대로 넘어왔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저 남의 일로 여기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재앙의 시작으로 보았던 겁니다. 조만간 남유대도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면서 마치 그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온전한 12지파 이스라엘이 형성이 될 때에 비로소 남유다도 굳건히 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 80편을 불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주전 2세기 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만들어진 70인역 성경의 제목에는 아수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편은 굉장히 독특한 시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시인 것 같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마치 나의 멸망인 것처럼 부르짖고 있는 남유다 아마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시인이 예배 음악으로 자기네들이 공중 예배 시간에 썼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삽의 시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본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8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만 우선 오늘 말씀을 전하고 1절에서부터 이 오래됐다고 하는 7절까지의 말씀을 다음번 기회로 넘기고자 합니다. 특별히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이 앞에 두 부분에 나와 있지 않은 독특한 표현이 여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바로 8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는 포도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돈이 되는 농작물이 있었죠. 소위 말해서 이 밀과 보리는 서민들의 곡식이었고 특히 보리는 더욱 그랬고요. 보리보다는 밀이 조금 더 값어치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부호들이라고 하는 대농장주 이런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들이 돈을 벌었냐면 과수로 벌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죠.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거를 심으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그려내고 있냐면 농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에서 목자로 그려내고 있는데, 그래서 1년과 이 3년은 사실은 시대도 틀리다고 보는 겁니다. 유복민으로 그들이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유복 생활보다는 왕의 측근들부터 시작해서 부유층은 이 목동의 일을 보다는 사실은 이런 과수, 농사의 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훨씬 후대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상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힘있게 심으셔서 그리고 잘 돌봐서 그 결과가 이제는 뭐같이 보여지냐면 성전의 제목을 쓰였던 백향목,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포도나무를 띄어넣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부러워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대표적인 나무로 발전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의 대표적인 이 유언 기도문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이 표현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그 가지가 바다에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이라는 표현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축복 기도문이냐면 요셉을 향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는 것과 찰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장자. 요셉 지파가 장자가 됐는데 요셉 지파 중에서 또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축복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무성한 가지, 이 무성한 가지는 아마 포도나무를 이야기한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중론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우주수처럼 우주의 중심에 있는 나무처럼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예수님의 이런 비슷한 비유가 있죠. 겨자씨만한 나무가 커져가지고 모든 것이 깃드는 그런 나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13절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이 먹었나이다. 여기서 멧돼지, 들짐승 이것들은 전부 다 70인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수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 성경을 기준으로 마소라 텍스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남유다에서는 예언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벨론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사탄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하는데 이 포도나무는 분명하게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혼자서는 능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기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죽어가는 이 포도나무를 다시 소생케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6절에 보면 불타고 배임 당했다. 주의 면책이라는 것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18절에 우리를 소생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더라도 다시 한번 후렴구를 반복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포도나무가 여러 차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주보에다도 실었지만 대표적으로 포도나무 하면은 포도원의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포도원의 노래의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화면에도 제가 띄워놨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라고 하면서 포도원의 노래를 하나님이 직접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며 농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결론은 들포도를 돌보지도 않아도 되는 상품의 가치가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심판을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 사이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어찌해서 너희들이 들포도가 됐냐라고 검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다투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그 포도원의 담을 헐게 하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많이 반복되는 게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세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하면서 늘 경계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잠을 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담을 허시면 그때는 정말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을 허시니까 먹힘을 당하고 그리고 짓밟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에게 명령을 내려서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해서 이제는 있는 것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나지 않게끔 영원히 폐허가 되는 듯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27장에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죠.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포도원 지키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명백백히 가르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가 단순한 진노가 아니라 그들이 불사라짐을 닫고 밟히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주시는데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트고 꽃이 필 것이다. 결실이 지면을 채우리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유다의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이야기하지만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트고 해서 오늘 80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북이스라엘의 시처럼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이 남쪽에서 불러는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0편도 이처럼 이 이사야서 27장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아서 이것의 저자는 시작은 이처럼 1년처럼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유래가 됐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이처럼 야곱, 요셉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전체 12지파의 회복, 온전한 회복, 완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결실을 이야기하는 노래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예레미야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했죠.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순전한 참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매우 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2장 10절에 내가 내 포도는 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목자가 짓밟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목자는 주로 그 고대 근동에서는 힘 있는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하면서 이 근원을 어디서부터 끌고 옵니까?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문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이 2절에 들어간 건 매우 특이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데 이 베냐민은 사실은 남유다에 소속되어 있는 지파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의 대표격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입니까? 아니죠. 사울왕이 어디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됐습니다. 거의 죽게 됐는데 포도 따는 시기에 축제를 벌여서 부인을 몰래 훔쳐와서 거의 죽어가는 지파를 살려내는 일들을 벌입니다. 어쨌든 간에 남유다에 남았지만 이 역사학자들은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얘기할 때 유다 지파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언급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80편은 북이스라엘 중심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라는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베노니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굉장히 귀한 이름이죠. 7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라는 그 표현이 사실 이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플러스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의 자녀로서 라헬의 슬픔을 그대로 안고 있는 이 표현은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이 라헬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복음서에도 들어가 있는 이 라헬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 예수님의 사건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것처럼 대표적인 말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15장 1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것이 대표적으로 마샬입니다. 제가 마샬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마샬 비유입니다. 그런데 비유인데도 다른 비유하고는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마치 식구처럼 어떤 짤막하게 격언처럼 만들어가지고 비유인데 모두가 듣기만 하면 아는 그런 경구처럼 된 아주 운율이 맞는 비유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나라 속담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짤막하게 운율을 맞추면서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그렇지 깊이 들어가면 이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은 학자들로부터 굉장히 난해 구절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 포도나무는 구약에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근거가 되는 말씀을 구약 중에서 찾으라고 그러면 오늘 읽었었던 이 시편 80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은 그 둘에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80편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80편을 이야기하고 2차적으로는 이사야서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 안 되는 숙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다 구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어떤 면에서 틀리냐면 이 구약에 나와서 포도나무를 지칭할 때는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80편의 주된 내용, 제가 이 80편을 통해서 1절부터 다 하지 않고 이 세 번째 영인 8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중간에 14절로 쪼개지 않고 14절과 15절을 연결해서 19절로 한 단위로 묶어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 그것은 이 80편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혼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까? 이 포도나무는 철저하게 스스로는 살 수 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지만 죽어가는데 살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절은 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생명을 유발시키는 그런 나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 포도나무라기보다도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생명나무다라고 하면 오히려 쉬울 텐데 참 포도나무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생명나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하고 또 다른 점은 창세기 구약에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따먹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막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오면 예수님께서 나를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처럼 마치 생명나무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먹게끔 오픈되어 있는, 막혀있지 않은 오픈되어 있는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참포나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80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지만 열매가 맺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히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시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붙어 있지 않은 나무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은 나무는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 이것은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무엇으로? 내가 일러준 말로. 이 말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로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말씀이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 선포로 인하여 예수님의 성육하신 행동,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 사역 전체를 통해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단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만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밖에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면 오늘의 시편 80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듯 합니다. 17절 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1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에스겔서에서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 원어로 하면 벤 아담입니다.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일 때 아담인데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일 때는 아담, 그리고 일반 명사일 때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부를 때 뭐라고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인자는 구약에 말하는 인자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예수님은 인자를 종말론적 메시아로서 인자라고 지칭하고 여기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에스겔을 부를 때 쓰는 인자는 선지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서는 이 인자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이 80편에 우리는 번역돼서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15절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여기서 원어로 봤을 땐 자녀, 자식,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지입니다. 독특하죠?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아들이니이다가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 줄기의 아들이 뭘까요? 줄기의 아들은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뒤에 나오는 17절부터 19절까지는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들, 가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성취될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대교 사람들은 구약만을 성경으로 읽는 사람들은 그것이 여전히 이 가지를 자기네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미 영원한 가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 포도나무로 그렇게 성시되었고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우리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이제 새 이스라엘. 이 다시 한번 80편으로 표현하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80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농부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도로 표현했다면
성취된 예언으로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지는 새 이스라엘은 성도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면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인데 열매로 표현된 것은 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포도나무는 새 이스라엘인 바로 성도로서 발전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좀 복잡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80편에서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성취되어 온 겁니다. 오늘의 결론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자, 이것은 주님께서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화면에 실려 있고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주님께서 몸속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몸속 굳건히 세워주신 그분, 그것은 영원한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셨고, 주께서 강하게 하신 민족을 보호하소서,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공동 번역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리라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생하게 하여 주소서를 독특하게 이 세 번역은 생을 주소서라고 번역을 하였고,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말을 새 번역에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공동 번역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으라, 예수님 안에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바로 구약어를 표현하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셔서,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낸다는 말은 바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하고 싶습니까? 죽어가는 게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번역의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는 건 뭡니까? 가지 안에 붙어 있다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험은 사실은 내가 다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자꾸 배우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자꾸 공부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얼마큼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거의 구약만 해도 짧게 10편만 하더라도 1100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1100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한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십시오. 익히십시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 때 내가 걸어보지 못했던 길을 만났을 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오늘 시편 80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가 멸망한 걸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경험한 걸 보니 우리도 겪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때 이 80편을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말고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밖에 버려져 불타기 전에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익히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으로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열매는 이겁니다 라고 오늘 시편 80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80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하나님의 백향목 같은 그런 새 포도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은 극히 미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끗해지면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머무는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무성한 그 담을 뛰어넘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